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거기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에요. 청년부가 연합 수련회로 지난번 겨울에 갔을 때였습니다. 한참 차를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그 청년 그 연합 수련회 하는 그곳에 도착해서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지갑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여기가 좀 뭐가 이렇게 두툼하게 지갑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손수건이 그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난 지갑인 줄 알고 그냥 이게 주머니 있구나 그러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손수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갑을 안 들고 가. 그 전까지는 뭐 지갑을 갖거니 가져왔으니 생각해가지고 아주 자동차 운전을 1시간 동안 멀리 갔는데도 뭐 전혀 그냥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야 청년들 잘 수련하겠지면서 가는데 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지갑이 없다라는 걸 깨닫는 때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집사람한테는 얘기하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날까봐 그때부터 얘기 못하고 속으로 야 그때부터 이제 지갑이 없으니까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면허증이 없는 거예요, 면허증을 안 가져온 거예요. 거기에 보험 것도 없죠. 면허증도 알고 있죠. 심지어 뭐 아무것도 안 들고 왔으니까 그냥 무면허로 운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어때요? 그 전까지는 지갑이 있는 줄 알고 유저적하게 왔는데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내가 뭐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는 자격이 없는 거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그걸 몰고 또 1시간 동안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1시간이 얼마나 혹시라도 경찰한테 잡히면 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딱 도착하고 나서 얼마나 지금까지 우리 집사람은 몰라요. 그거 얘기 안 했어요. 여기서만 지금도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콩닥콩닥 그냥 이거 혹시 그러니까 지나가다 경찰차 보이면 그때부터 마음이 어때요? 그냥 그때부터 막 콩닥하는 거예요. 그게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얼마나 큰 문제가 생겨요. 제가 한 번은 그때가 우리 그 아르헨티나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비자가 없을 때였어요. 지금은 무비자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는 1992년도로 제가 기억해요.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이에요. 벌써 한 30, 거의 몇 년 전인데, 33년 전인데, 그때 제가 이제, 한국을 가야 돼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는 미국이 무비자다 보니까, 비자가 있다 보니까, 미국을 경유하면, 여러분 아시죠? 다 해보셨잖아요. 미국을 경유해서 가는 비행기를 끊으면, 미국 도착하면 어떻게 돼요? 따라와요. 거기 미국에 있는 그 이민국 직원이 저를 딱 붙어가지고 안내를 해줘요. 안내를 해줘서 항상 따라다녀요. 왜냐하면 혹시 뭐 할까봐, 도망갈까봐 항상 따라다니는데, 그때는 뉴욕 쪽으로 제가 갔는데, 그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나를 어떤 방에다가 한참 내려가더니 어떤 지하에 있는 방에다가 이렇게 밝았는데 이렇게 지하에 있는 방에다가 거기서 있으래요. 그래서 거기서 있다 보니까 한참 이상해요. 생긴 게 제 옆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중미 사람들 같아요. 근데 울그락하고 몸에 문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 옆에 쭉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나 같은 케이스인가 하고 하다가 제가 무슨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엎드려서 보니까 그 의자 밑에 이 사람들 발에다가 뭘 차고 있냐면 수갑을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무슨 죄를 져가지고 뭐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추방당하는 사람. 그 장소가 바로 그 사무실이 그런 사람들 하는 장소에 그걸 제가 알고 나서부터 얼마나 열받는지 말이에요. 얼마나 열받는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나는 그냥 한국 가기 위해서 미국을 경유하는 것 뿐인데, 나름 이 사람들과 같이 범죄자 취급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놔. 그래서 가이드한테 굉장히 항의를 했어요. 왜 이런 데다 나를 갖다 놨냐. 내가 범죄를 저른 것도 아니고 경유해서 트란시트에서 가는 건데 왜 이런 데다 우리 부부를 이런 데 갖다 놓을까. 이 사람도 굉장히 미안해 하더라고요. 거기밖에 없어서, 방이 거기밖에 없어서 그랬다는 식으로. 그때 참 제가, 뭐가 없으니까
비자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를 당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이번에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참 그거 보면은 그때 제가 이 자격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말이에요. 그 이후로 비자를 받고 나가서는 얼마나 당당한지 말이에요. 당당하지 말이에요. 요즘 무비자니까 또 얼마나 당당합니까? 사람이요, 이 자격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영주권이, 시민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내가 이 땅에 뭘 얻는 거예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자격이 없을 때는 항상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하잖아요. 언제 이게 문제가 될지, 어느 것이 될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궁극적으로는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어요. 예배 드릴 자격, 예배자의 자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그걸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았어요? 하나님부터 인을 받았다. 성경에서는 인을 받았다로 쓰잖아요.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자격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주신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격을 우리에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없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흘림이 없었다면 절대로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게 되고 내게 그런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바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함으로써 바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울 얘기를 한번 가져옵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왕의 자격. 왕의 자격.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사울이 미스바에서 사무엘로 말미암아 제비를 뽑았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하는 가운데 왕의 제비를 뽑았는데 드디어 사울이 간택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택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세 우리에게 왕이 세워졌다 하면서 미스바에서 다 기뻐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지난주 마지막 절이 문제입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이 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나 저 사람 왕으로 인정 못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지 않고 그냥 갔더라. 자기의 족속으로 돌아갔더라. 제가 보기에는 그런 숫자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바로 왕으로 등극하지 못했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여러분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울이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서 한 일이 뭐냐면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이미 제비 뽑아서 왕으로 세워졌으면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지금 다 합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왕이 된 것에 대한 불만 있는 세력들,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 유다 족속 아니면 에브라임 족속 같아요. 그런 여러 유력한 족속들이 저 사람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바로 실로라든가 중심지에 가서 왕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느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하고 있었어요? 예? 밭에서 뭘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었다. 농사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아니 왕으로 하나님이 제비를 뽑았는데 지금 그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왕이 밭에 가서 농사 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될 사람이 지금 이 시간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만큼 사울은요, 첫 번째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참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그냥 놔두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왕 왕이 세워졌으면 그 왕을 왕이 되게 하시게 합니다.
저는 여기서 보면 지난번에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스바에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세상의 왕을 구하고 보이는 왕을 구하면 너희들은 결국 너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멀어져 갈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울 것을 허락을 하셔서 바로 이 사울을 세우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구나. 지난주에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심령, 우리를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그렇게 주었고 400년 동안 고통당하던 에집트의 노예를 당하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해도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 너희가 원하면 내가 세워줄게. 그 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서 모든 제도를 다 마련하시고 드디어 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왕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밀어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오늘 바로 그 장면입니다. 드디어 이 사울이요, 왕의 자격을 갖추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왕을 세우는 이유 중에 우리가 대통령이라든가 우리 민족을 위한 지도자를 세울 때 제일 큰 것이 뭔지 아세요? 왜 대통령을 세우고 왜 왕을 세우고 왜 지도자를 세웁니까? 그거는 그 나라를 뭐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국방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그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요, 그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 고통받지 않도록 군대를 양성하고 그 나라를 지켜가는 것이 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사울이 뭐하고 있느냐? 동네에 돌아가서 농사일을 적고 있는 거예요. 농사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드디어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 쪽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그 당시에 가장 독한 왕 나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하스가 암몬 왕으로서 굉장히 그 옆에 민족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사람은요,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그 승리의 기념을 뭘로 하냐면 사람들이 뭘 뽑아요? 눈알을 뽑는, 그걸로 자기의 전승 기념을 하는 그런 사람,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이 나하스가 등장하면서 길앗 야베스에 쳐들어왔어요. 군사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평소에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떤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이 나하스를 찾아가서 협약을 맺어. 우리가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우리와 평화를 맺자. 제발 우리 쳐들어오지 우리 죽이지 말고 살육하지 말고 우리가 당신들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우리와 평화 협정을 맺자. 하니까 나하스가 이런 얘기를, 너희의 그 누나를 다 빼면 내가 그 언약을 하리라.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로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희의 누나를 빼서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치르겠다. 아주 잔인한 사람이죠. 그때 그들에게 생각이 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굴 세웠지? 왕을 세웠지 하는 그 생각이 딱 떠오르니까, 우리에게 왕이 있지. 그래가지고 이 왕에게 전달을 보내요. 모든 곳에 다 전달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모욕한 거예요. 이 나하스라는 장군이 와가지고, 너희의 누나를 빼지 않으면 너희와는 절대로 내가 언약을 맺지 않으냐는 그 엄청난 모욕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드디어 사울에게 이 편지를 온 지역에 바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그날 기브아에서 농사일을 짓고 있던 사울이 언뜻 보니까 전령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사울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울고 소를 몰다가 백성들이 우는 것을 보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사울이 그것 때문에 찾아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드디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16절 말씀 읽을게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더라. 여기에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 마음속에 우리 민족을 구해내겠다.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렬한 거예요. 강렬한 겁니다. 막 강렬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 지금 길르앗 야베스가 저런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 가만히 있지 말아야지. 내가 그들을 구원해내야지. 우리 백성들이 다 구원해. 그게 성령의 은혜가 감동되면서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 것은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매 그 자리에서 한 겨리의 소를 두 마리의 소죠. 이 도수를 잡고 그들을 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다 보냅니다. 이스라엘 전역 보면서 지금 우리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민족들이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전쟁에 참여합시다 하면서 그 각을 뜬 고기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받고 전부 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시 따라합니다. 한 사람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전까지 여기 참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요 이 사무엘 상하 전에 사사기가 있거든요.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바로 뭐냐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당시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의 소견,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자기 입장대로 그냥 그 당시 모든 지파가 그냥 서로 이걸 우리가 보통 콩가루라 하잖아요. 콩가루. 이 나라가 완전 콩가루였어요. 그런데 사울 통해서 하나가 되면서 드디어 이 사울 왕의 이 격서를 받으면서 거기에 이 구절이 처음 나와요. 모든 이스라엘이 뭐가 되었더라? 한 사람이 되었더라. 한 사람이 되었더라. 이야,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놓치지 말을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 보고를 듣고 나서 격분해가지고 야! 내가 저 민족을 구원해야지. 우리 고통당하는 민족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절대로 빠지지 말 것은 뭐냐면 그 사울이 하나님의 뭐예요? 영에 감동되었다. 우리 권사님 한번 말씀 한번 펴주세요.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어떻게 해요?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에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세우실 때 우리가 항상 공통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뭐가 되었다고요? 감동되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맞아요. 초대교회 교회 시작도요 뭐가 임하니까? 성령에 감동된 사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사울이 드디어 전쟁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전쟁에 임합니다. 사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12제자들이 전부 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때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 내 힘,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입장, 내 계획,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영이 임하면서 드디어 그걸 통해서 전쟁에 나갈 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 민족을 구합시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보겠지만 왜 사울이 용두사미가 되었느냐.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은 사울은요 마지막에 쓸쓸하게 전장에서 죽어갑니다. 성경에는요 그 이유를 딱 한마디를 얘기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사울이 점점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 오늘도 여러분 항상 이 사울이 말하는 것에 주목해 보세요. 사울과 사무엘 같이 얘기합니다. 나와 사무엘, 모든 복을 할 때 항상 나와 사무엘을 같이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사무엘은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제사장을 합니다. 자기는 그 왕, 그 외에 뭘 받은 거예요? 대리를 받은 왕으로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예배도 심지어 자기 마음대로 들고,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하기 시작해요. 그만큼 그에게 권력의 맛을 한 거죠. 그럴 때 성경에는요 뭐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더라.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아닙니다. 제일 접하고 이 사울이 찾은 것은 무당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신접한 자들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자리를 뭘로 채우느냐? 우상으로 채우는 거예요. 온갖 잡신들로 그의 삶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신접한 무당들을 찾아가고. 그러니 나라가 되겠습니까? 맞아요. 오늘 성경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니 그때 모인 군사 숫자가요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족속 지파에서 온 사람이 3만 명이었대요. 전체 몇 명이에요? 33만 명. 제가 보기에는 왜 유다를 거기다 빼놨을까? 모든 지파들을 그냥 다 30만 명이라 그러면 되는데 유다 지파 3만 명이 왔더라 라는 얘기는 왜 그걸 껴놨을까요?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다른 지파들은 하나도 안 써놓고 뭐 전부 다 모인 이스라엘 전역에서 30만 명이 모였더라.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에서 3만 명이 더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 불만 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다구나. 거기서 추측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유다 사람들이 상당히 그 사울이 된 거에서 뭐가 있었느냐? 불만이 있었구나. 그걸 추측할 수 있는, 아마 제가 보기엔 이 글을 쓴 사람이 그걸 딱 남겨놓은 것 같아요. 유다가 3만 명이 왔더라. 정말 많은 숫자가 온 거예요. 드디어 사울이 이 군대를 갖고 갑니다. 베셋으로 가요. 뺏어 와서 드디어 아침에 바로 도착하자마자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 뭐 진리가 없잖아요. 그 암만 나하스, 그 독하고 가장 아주 그냥 추악한 그 나하스, 그 암몬 족속을 완전히 전멸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냥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전쟁 가운데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 구원해내요. 야, 그냥 성경에 보니까 그 암몬 사람 군대는 하나도 남김이 없더라 말이에요. 완전 전멸을 당한 거예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군대가 대단했던 거죠. 참
그때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이야, 사울이 뭐구나? 진짜 왕이구나. 그 불만 있던 유다 족속도 사울을 뭘로 인정합니까?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구나. 왕의 자격이 생긴 겁니다. 그 자격 중에 제일 먼저는 바로 뭐냐?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사람들이 전쟁에 이유 보니까 자기를 깨달은 거예요. 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구나. 다 깨달았어요. 그러자 몇몇 사람이 지난번에 그 불만했던 사람들 다 잡아서 뭐 하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왕이 세웠는데 그 왕을 거부한 사람들 다 어떻게 하자? 다 죽이자 말이에요. 그럼 누구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유다 족속 같아요. 한가 와가지고 저 불만 많은 저 세력들 싹 없애야 됩니다 하니까 오늘 사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신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뻐하는 것만 합시다. 성경에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울이 오늘 얘기하니까 뭐냐면 그들을 절대로 죽이지 말고 다 같이 함께 합시다 하면서 그 정적들을 안아줘요. 품어줍니다. 뭐가 있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온 백성들이 그러면서 하나가 되면서 드디어 그때 오늘 성경 말씀에 사무엘이 기름 뿜병 가다가 드디어 그를 세웁니다. 오늘 세워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드디어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 오라 하면서 길갈로 가서, 드디어 이 길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했을 때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어요.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워요. 언약의 돌을 세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기쁨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길갈에다가 돌을 세워요. 드디어 그 장소로 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드디어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니까 그때는요, 오늘 이제 그 구절이 없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였더라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전주에는, 지난주에는 몇몇 사람이 불만이 있었더라. 근데 오늘은 뭐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참,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그냥 먼저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야, 너희들 나에게 불만 있어, 내가 그들을 죽여, 그게 아니에요. 사울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래서 동네로 돌아가서 농사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상상이나 하세요? 그런데 그 농사일을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드디어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그 자기를 불만했던 그 사람들, 근데 결국 그들도 전쟁에 왔잖아요. 그들을 다 품어주면서 함께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드디어 사울을 왕이라 부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 저는요, 여기 보면은 이 모든 걸 누가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성령에 감동된 마음. 그래서 저는요, 온 성도들이 항상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이 사울 왕보다 더 큰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딸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주신다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자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그래, 오늘도 하나님 그 영한 주님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내 영이, 내 삶 속에 주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마음을,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자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줘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항상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셔서 사무엘의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드디어 사울은 왕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로 저희는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평의 온 성도들 꽉 붙잡아셔서 하루하루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은평의 온 성도들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언제나 주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믿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